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오늘 이렇게 강단에 많은 채소, 과일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으니까 정말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실 추수감사절은 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우리가 지금 셋째 주에 지내고 있는데 미국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이제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절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대충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성공회 앵글리칸이 국교였어요. 그러면서 국교가 아닌 비국교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과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초에 비국교도였던 청교도, 우리 퓨리탄이라 그러잖아요. 그 청교도는 이제 우리 장로교와 같은 계열의 개혁주의, 칼빈주의 교단입니다. 그 청교도 교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정말 목숨을 건 항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아직 미국이 없이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였어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은 안정된 삶을 고향과 또 고국에서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아주 비싼 값을 지불했습니다. 험난한 그 여행 그리고 정착의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엔 정착해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추수한 다음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어요. 그냥 한 해 농사 잘 짓고 풍년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과는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속에 담긴 그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한 해를 돌아보면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많이 지나왔지만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교회로도 중요하고도 큰 일을 많이 치른 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후임 목사님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서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참 은혜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돌아보면은요, 정말 이런 고백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중직자가 돼서 교회를 좀 더 많이 섬기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청빙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느 공동체에서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크게 본다면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 무슨 일의 동기나 또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의 인생 여정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은요,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농사 짓듯이 우리 역시 수고하고 애썼지만 시험을 그르칠 수도 있고
자식 농사 시원치 않을 수도 있고,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만사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라는 것은 돌아보면은요, 아니 그때 왜 내가 그런 것을 원했을까? 아니 정말 그렇게 됐다면 오히려 큰 불행이 왔을 텐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잖아요. 내 뜻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가 뜻하고 계획한 바를 반드시 행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섭리도 있고요, 또 세상 나라와 역사도 그의 뜻 가운데서 이끌려 갑니다. 그의 몸된 교회 역시 그의 뜻대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계획하고 뜻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 역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깊은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돌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믿음을 담아서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참새라고 하는 짐승을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29절 상반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참새 값이 얼마인지, 가격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요즘 이게 집에 동물을 많이 키울 거예요. 특히 애 있는 집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게 됩니다. 어떤 거는 뭐 별로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사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굉장히 비싼 동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를 많이 키우는데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개가 바로 이 개랍니다. 이 개는 티베산 마스티프라 그래요. 티베산 마스티프. 이게 아마 종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비싼 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중국의 한 부호가 이 개를 17억 원에 샀다 그래. 17억 원.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도 이게 17억 원짜리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보다 더 비싼 건지도 몰라요. 자, 이걸 17억 원에 샀으면은 어쩌면은 이 개만 전담해서 키우는 그런 또 일꾼을 또 고용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얼마나 애지중지하면 키웠겠습니까? 이 개는 죽어서도 장례식도 치르고, 그리고 아마 무덤에 묻히고 묘지 비석까지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새 2마리는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짐승이에요.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동전인데, 동전은 노동자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인데,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천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나 이런 데 앉아 있다가 돌이나 또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은 참새 2마리가 단돈 5천 원에 팔려가지고 이제 참새 구이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하찮은 짐승의 무슨 짐승의 죽음이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연 세계 속에서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흔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29절 하반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직역하면요, 너희 아버지가 없이는 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했고, 자, NIV라는 영어 성경 보면 아버지의 돌보심이 없이, 아버지의 관여가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이 하찮은 참새 한 마리,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의미 부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여기에 17억 원 하는 아주 값비싼 마스티프나 2,500원 하는 참새 한 마리나 간에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짐승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고 그들의 죽음조차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 가르치며 산상수훈에도 우리가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6절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새나 물고기 키우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새나 물고기는 우리가 먹이를 줘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먹이를 어디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지만 자연계에 있는 우리 교회 뒤뜰에도 아주 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새들은 다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먹으면서 생존하는데,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아버지가 기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라 이거예요. 실로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때가 되면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아주 소중한 신앙을,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기 30절에 31절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니, 이런 하찮은 참새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돌보시고 먹이시고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세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입니까? 세본 적 있어요?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요, 대략 한 5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까지 된다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머리숱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인종에 따라서 아주 머리숱이 많은 인종도 있고 적은 인종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대개 한 50개 정도가 빠지고 또 새로 난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머리털 개수를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물론 뭐 머리털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가지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분들은 셀 수 있죠.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머리털 셀 수가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예수님의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머리털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자, 이런 하찮은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 아니 하찮아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죽을 병을 고치고 아주 큰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다치지 않고, 그리고 다 망해서 부도 날 뻔한 기업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는 이런
그야말로 우리의 평생에 몇 번 겪을 그런 큰 일들만 하나님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들 있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평범한 일들. 근데 우리 하루의 양식, 또 우리 자녀들의 교우 관계, 또 발바닥에 난 티, 조그만 티, 무릎 관절,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잃어버린 물건, 부부간의 사소한 갈등, 오늘 직장에서 주어진 과제 등등 작고 평범하지만 매일 삶에 부딪히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아주 큰 문제를 놓고도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우리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라든지 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작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 이거죠. 아니, 내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는 고민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까지도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신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는 분명히 내 몸의 일부인데 나도 내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게 머리카락 숫자만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각 기관들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어떤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우리 몸의 조직과 세포와 신경까지도 세밀하게 아시고 또 나를 둘러싼 환경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나의 미래 일까지도 그분은 헤아리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영역까지도 정확하게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만큼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관심을 가지고 나를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키우셔서 여기까지 여러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자세하게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에 31장 하반절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참새까지 돌보지만 그러나 그런 참새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희는 귀한 존재다. 내가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내가 세상에서는 별 인정받지 못하는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귀한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의 눈에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여기 있는 엄마들은 뭐 다 그런 것을 경험을 했을 텐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요 하루 종일 아기를 돌봅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뭐 아기에게 항상 신경이 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몸에 난 점이 언제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압니다. 뭐 우리야 뭐 옷을 입고 나오니까 그런 것들 알 수 없지만 엄마야 매일 목욕을 시키니까 애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다 잘 알잖아요. 그 아이의 습성, 호, 불호, 강점, 약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나게 되고 변화되게 가고 하루하루 어떻게 이 아이가 커가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엄마보다 아이를 잘 돌볼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들은요, 우리 어머니의 그 섬세한 손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 들어요. 쟤는 자기 혼자 큰 줄 알아. 우리가 때로는 내가 혼자 큰 줄로 생각해.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울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세심한 어머니의 손길이 나를 키웠는지. 내가 자고 있을 때조차 어머니는 깨서 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나를 돌봐주셨잖아요. 그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강론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요,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들이 가게 될 세상은 아주 거칠고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라 이거죠.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전도 여행을 파송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뒤에 이들을 온 세계 만방에 모든 족속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할 그때를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좋은 것을 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가지만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절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박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온갖 시험과 유혹이 가득 차 있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왜 보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명령합니다. 전파해야 된다. 너희는 전파해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추어진 복음이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가르쳐준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세상에서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이제 멸망이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는데 그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아무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을 할 때도 많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했을까? 후회가 돼. 그리고 그런 일을 한 내가 부끄러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한 그 일이 너무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일로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좀 너무 자랑스럽다. 그거 해서 무슨 뭐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뭐 내 명예가 올라간 것도 아닌데 왠지 그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보람이 돼. 그런 일도 있잖아요. 자, 그런 일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그런 일에는요, 되게 많은 수고와 위험이 따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류가 나가지고 사람이 떠내려갔어요. 살려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내가 구하려고 하면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일들.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데 그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도 전염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는 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의미 있고 위대한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나를 이거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로 부르십니다. 그냥 목숨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행복한 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행복한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된 행복은 지금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미래에 약속된 일이에요. 언젠가 그날 영원한 영광과 안식이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편한 길, 행복한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미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은 삶을 쉽게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오셨다. 우리의 삶을 좀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런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허망한 데 허비하지 않고 위대한 일을 하는 자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위대한 삶으로의 초청에 감사해요. 위대한 삶, 의미 있는 삶에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과 도전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짧은 본문에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31절에도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소족도 움직일 수 없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단순히 인생을 즐기고 편하게 살고 행복한 삶을 뒤쫓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있고 위대한 삶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